요즘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래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노회에 노회장 되신, 전직 노회장 되신 분의 사모가 소천하셔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또 안산 장례식장에 장례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원래 부노회장은 설교를 들으러 가고 참석하러 가는데, 지난주에 노회장 자녀가 소천해서 제가 대신하여 그 자녀의 설교도 하고, 오늘도 또 부노회장인 제가 노회장을 대신하여, 노회장이 뭐 힘이 없죠. 자녀가 먼저 보내고 난 뒤에 그런 엄청난 일을 겪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노라고, 힘들고 피곤하고 자기 자신도 슬픔이 당해내니까 안 되겠노라고 저한테 위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준비하고 함께 하느라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작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일에 성도들이 너무 신경을 써. 거기에 일비일희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이걸 겪으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 일에 그렇게 일비일희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은 천국의 소식을 들어야 되고, 천국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 신경 쓰고, 돈 버는 데 신경 쓰고, 기도 제목도 하나같이 잘되고 번영되고 축복받고 그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기도는 한 100% 중에 솔직히 10%도 있을까 말까, 그렇게 하고 모든 기도 제목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잘 되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고 읽어보고 상고해본 결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너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그게 최종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잔이 내게로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사형 제도는
극악한 사람들, 반역자들, 황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체험입니다. 그 십자가 체험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십자가 체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에 그 십자가 고통만큼은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안 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 종착역인 십자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국가 조찬 기도에 가면 늘 대통령 잘 되게 하고 대한민국 잘 되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 잘 되게 하고 우리 한국교회 잘 되게 하려고. 예, 맞습니다. 잘 돼야죠. 그러나 예수님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영의 길이요, 기도요, 축복의 기도요, 잘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번영의 길이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 내 자신부터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길을 떠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고 지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길을 놨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가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 꼭 내비게이션이 돈 내는 길만 가게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도 꼭 돈 내는 길만. 그죠? 다른 길도 많은데 꼭 돈 내는 길만 가게 하더라고. 그 설정이 잘못된지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런데 꼭 돈 내는 길만 그냥. 물론 그것이 빠르고, 네, 편안한 길이겠죠. 돈 내는 길이 보통 빠르고 편안한 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아낌없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예수님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에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깜깜한 것도 아니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 아무런 불빛도 없는 어두운 곳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길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기비로 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길이 다 깜깜했어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든지 불빛이 있고요. 또 불빛이 다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을 지나간 사람들은요, 이 정도가 되면 불안합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길은 더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살기가 좋아서 밤이라도 어디든지 가든지 하는 빛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빛 때문에 빛에 공해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다 뭐가 쳐 있어요? 다 커튼이 쳐 있잖아요. 그죠?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뭐 외부로부터 노출되기 싫어서 커튼을 그러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요,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것은 밤에 돌아다니기가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어두워도 이렇게 불편한데 사는 내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쟁 중에 지하 깊은 곳에 피신한 사람들은 다른 빛이 없는 곳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냥개비 펴는 불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우는 담배의 그 불빛이요, 하늘에서 보면 보여요. 그 조그마한 불빛이. 그러면 폭격기가 저기에 사람이 있고 저기에 불빛이 있다고 보이면 폭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요, 동화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권사님 기억할 것입니다. 예? 밤 9시인가 10시인가 되면 막 동화관제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통반장을 통하여 하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불빛, 이 커튼을 다 달아야 돼. 창문을 다 이렇게 쳐야 돼. 안 치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은 저 불빛 샌다 그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데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중에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죠?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 휴전 상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북이든 남이든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자꾸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포 쏘고 우리도 포 쏘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무장공비 쳐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잠시 휴전할 뿐이지 종전 아니에요. 종전이 되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 깊은 곳에 피신한 사람들이 빛이 없는 곳에 삽니다. 그저 생존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견딥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추어 말하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미래를 못 봅니다. 미래를 보려고 점을 치는 사람을 찾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이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심 가지 마세요. 부산에 어떤 점을 치는 신접한 여인이요,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요. 40%가 교회 집사, 군사, 장로들이 전부로 옵니다. 참 환장할 노릇이거든. 전부로 온다. 근데 이 사람은 고백한 게 점은 마귀라는 거예요. 점은 사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점을 보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그의 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말에 명정하고 맹신합니다. 여러분, 점을 보는 사람 점만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엄청나게 우울증이 시달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꿔보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몸은 주일날 교회로 오지만 그 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신령한 목사님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예언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언하면 뭐합니까? 그 목회자가 미래의 예언을 바꿉니까? 그 사람이 미래를 바꿔줍니까? 결단코 제가 단언한 건데 바꿔주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 미래를 자기가 미래를 본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글귀에 뭐 신유에 있고 미래가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광고에가 휘황찬란하게 글 쓰는데 그게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이 시간에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단코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된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미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축복된 길이든 번영의 길이든 잘못된 길이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한 이상 결코 그분의 자녀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큼 더 기쁜 게 없어요, 세상에. 아니 용산에 지금 대통령도 그 키우는 반려견, 우리는 한 번도 대통령 잘 못 보는데 이 반려견이 대통령 왔다 갔다 맨날 봐. 왜 그럴까요?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죠? 뭔 걱정이 있어요? 뭔 미래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애씁니까? 알아본들 뭐 바뀝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주님 우리 자기 자녀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인도하러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견디려고 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한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 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 맹인이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유대인의 풍습에요. 장애인이 태어난다면 그 부모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 죄의 대가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 맹인을 향하여 그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다.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은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밝힙니다.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 우리 주님 세상의 빛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익어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바랐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아멘. 어둠이 떠납니다. 아멘. 어둠 속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둠은 자식들이 있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 예수는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쫙 있어. 하나님이요 빛을 어둠과 낮과 밤으로 나누었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낮과 밤으로 나누었다 그래. 그럼 낮만 비치고 어둠은 빛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빛이에요. 빛. 어둠이 아닙니다. 이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둠에 살던 사람이 밝은 세상에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더듬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롭게 세상 속에 활보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제가 말씀하셨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바뀝니다. 숨기는 데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어둠에서 강면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고통 속에서 환희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장래가 어둡습니까? 깜깜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돌잔치 참여할 때 그 예배만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소녀에게 직접 안수해 줬어요.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첫사회예요. 우리 애들에게도 해보지도 뭘 거고 우리 서준이는 뭐 우리 심수모 목사님인데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감동이 돼서 안수해 줬어요. 아마 이강률도 돌잔치 때 해줄게. 이 감동과 의무적으로 너무 하고 난 뒤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어린애에게 사람들을 막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풍습에 15세 이제는 아이들은 어른으로 취급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자기가 내는 세금도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숫자들이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출애굽할 때 성경 기록을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따라 나오는 유대인 사람들과 따라오는 사람들 보니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속에는 여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이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장정만 60만. 한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60만이었는데 장정만 60명. 그 나머지 많잖아요. 그런데 숫자는 안 헤아렸어요. 왜냐 그러면 여인과 아이들은 별로 귀중하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예수님한테 오니까 사람들이 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명해서 어린아이가 내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셨다. 저 그 본문을 보면서 안수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세례 줄 때 안수하지 그렇게 잘하는데 안수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가 불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장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보장되어 있죠. 천국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응,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사람이 일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빛의 세계로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치유된 시각장애를 보았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감론을박합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눈 뜨는 거린의 눈을 감는 거린의 모습과 눈을 떠서 활짝 웃고
얼굴빛이 환한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고 밝힙니다. 내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전도고 복음이고 선교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입 깍 닫고 나는 내 혼자 믿을 거야. 물론 혼자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혼자 구원받는 것도 좋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는 귀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죠?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고 어둠에서 빛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뭘 힘만 열면 증거하는 거예요. (10절에) 거래를 못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그랬죠. 실로암에서 씻으라 하기로.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였노라 하니라. 자, 시각장애인은 눈이 뜰 때 예수를 만나서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음성만 들었죠. 음성만. 기적만 체험했죠. 못 봤어요. 예수님은 떠나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자기도 고침받기 위하여? 자기도 예수님 믿기 위하여? 혹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제자들처럼?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참 세상 사람들은요, 우둔하고 밀어나는 걸 나타나는 거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 되려고 하는 찾는 것이 아니라 뭐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오늘도요, 주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한 사상이 많아요.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속주, 그분이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증거의 삶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증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천재가 없어지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시고 그분의 말씀에 모든 삶의 모든 초점을 두셔서 인생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시각장애인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의 선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은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